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 참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글귀가 있어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러나 깊은 뜻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글귀는 안희숙 여사의 자랑이 되는 자랑이라는 책 속에 소 제목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낭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공기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짓이에요. 공기 없으면 만물이 다 죽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공기를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 때문에 생물이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는 엄연히 있단 말이에요. 인력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글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지구 자체가 매일 한 번씩 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우주를 돌고 있어요. 사랑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미움과 시기와 인정도 우린 볼 수 없지요. 미워하는 동작, 시기하는 모양을 보고 그것은 미움이구나, 시기하는구나 하는 것이지요. 우리 눈으론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못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 예수님은 저분을 저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고 변하는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해지고 인색한 자가 너그러워지며 조급하고 노여움이 많던 사람이 신실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불평과 싸움이 많던 사람이 친절하고 인자하게 되고 무식한 이가 지혜로 충만하여지고 급쟁이가 늠름해져 당황하는 일이 없고 거짓말과 핑계가 많던 사람이 약속을 꼬박꼬박 잘 지키고 더럽고 추한 자가 깨끗하고 고상해지니 아, 예수님은 과연 계시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수없이 배워서 믿지 못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매일 머리를 감고 모양을 내려고 빗으로 빗고 다듬곤 하지만 당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씻고 빗고 다듬으면서도 몰라요. 당신 피부 밑에서 역동하고 있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몇 개인지 어떠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나요? 당신이 세상에 나온 날은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나요? 젊고 건강해서 죽지 않을 것 같나요? 세상에는 사고투성이 뿐인데 난데없는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왜 닥쳐오는지 아는가 말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대체 뭘 안다는 건가요? 노인만이 죽는 줄 알아요? 청년도 죽고 장년도 죽고 소년도 어린아이도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젊다고 해도 질병은 누구에게든지 침노해 들어와요. 세상 명예와 재물과 재간과 남이 부러워하는 온갖 것이 다 있다 해도 질병이라는 원수는 언제라도 다가와요. 절대 안전하다 자만할 때 다가와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앞에 두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못 믿겠다고요? 없다고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세상 우주 만물을 붙잡으시고 지으신 그대로 보존하시며 주관하시며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요 우주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모든 것이 변하여 삶의 지혜가 되고 생기고 보람찬 미래가 환하게 열려질 거예요. 무지한 말을 버리세요. 헛된 고집도 내버리세요. 당신의 육체의 활동도 당신의 의사와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늙고 싶지 않아도 늙게 되고 아무리 이것저것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순하고 겸손함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인정하며 사세요.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은 언제나 당신 뒤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걸기를 깊이 이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아침 저녁 일기차가 심한 이때에 언어를 사시는 여러분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실 저는 감기가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변하고 코가 맹맹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들을 키울 때에 감기 기운이 보이면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서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며칠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감기가 떨어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기차가 심한 이때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지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면서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맛있는 쇠고기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우니까 따라해 보시고 미역국을 드시고 건강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역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미역입니다. 미역국을 끓이려면 마른 미역을 물에 시장에서 이걸 샀습니다. 이걸 찬물에 담가서 한 30분 불리니까 이런 잘 불려진 미역이 됐습니다. 이걸 한 두세 번 싹싹 씻어서 바락바락 씻어요. 그래서 꼭 짜서 썰어놨고요. 팽이버섯은 밑둥치를 잘라내고 거기 이제 물을 조금 넣어서 좀 살살살살 하면은 그 이제 물 꼭 짜내고
비닐 벗겨서 뜯어내요. 한 올 한 올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이래서 반 잘랐고요. 썰었고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양지입니다. 미역국에는 양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핏물 뺀다고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국간장과 어간장. 저는 멸치 젓갈을 담고 나서 그 찌꺼기를 달여서 받쳐서 이렇게 맑은 간장과 같은 그런 어간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을 했고요. 마트에 가니까 요즘은 어간장이래가 아예 나오더라고요.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살을 씻어서 살뜨물을 받아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역국의 재료입니다. 근데 아주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이 미역국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불을 켜고 냄비가 조금 달아오르면 참기름을 조금 넣습니다. 참기름을 넣고 핏물 빼려고 둔 소고기를 넣겠습니다. 이 소고기를 달달달달 볶아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불려놨던 미역을 넣을게요. 이렇게 소고기와 미역이 이렇게 볶아졌을 때 국간장과 어간장을 같이 넣습니다. 음식을 할 때 이래 보면 집집마다 강도가 다 다르고 이래서 저는 그냥 저희 집에 맞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넣는 그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좀 싱겁게 먹기 때문에 양념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래 보시고 입에 맞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저울은 입맛과 손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이래 어느 정도 간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달달 볶이면 이때 준비해 놓은 쌀뜨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팔팔 끓어질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와보니까 미역국이 이렇게 아주 진한 육수가 나오면서 잘 끓여졌어요. 아까 제가 팽이버섯을 손질해 놓은 것 있죠? 이때 이제 팽이버섯을 넣습니다.
이렇게 젖어서 살짝만 익히면은 오늘은 미역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미역국이 완성이 되어서 제가 한 그릇 떴습니다. 근데 이 미역국 맛있게 드시고 환절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